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꿰어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5번째 시간을 지나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는 묻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을 공격했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했죠. 여리고성 다음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패배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훔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그 죄값을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략을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들의 무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서 동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전쟁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나뉘게 되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이러한 세력의 규합을 막고 약화시켜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전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 또한 나머지 이 전투에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 족속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히위 족속인데요,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꾀어서 이들이 뭔가 일을 벌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 이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게 됨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처럼 패배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멀리서 온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서 온 족속이면은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막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화친을 맺으면 전투를 벌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으로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낡은 신발, 낡은 옷, 또한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또한 낡아진 이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아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아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서 당신들의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들이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죠?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우를 범하게 됩니까? 아간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이 아이성 전투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결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조약을 누구에게 묻지 않고 맺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고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군인만 올려보냈을 때 이들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쏴알루라고 있습니다. 묻지라고 해서 묻다 이런 건데요, 쏴알루, 그 뜻은 뭐냐 하면요, 구하다, 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들 임의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이 결정은 신명기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결국 또한 이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여호수아는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갑자기 공격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들은 이러한 위험을 초래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들었던 왕이 누구입니까? 물론 초반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그의 삶의 끝은 처참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왕도, 다윗 왕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끝에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고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신앙생활이었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묻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 자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에 우리는 그것을 묻고 또한 그것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 또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또한 이 밖에 많은 것들에 우리는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성장시킬 수도 없고 성숙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묻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 중에 어떠한 일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결정하게 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족들이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평화조약, 기브온의 꾀임에 빠져넘어간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은 3일 뒤에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버렸지? 특별히 그들의 평화조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족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장들을 불러다가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또한 그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제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당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죽여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특별히 이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기브온 족속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여리고 성전투에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는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 이것을 성경은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들은 치르게 되죠. 종이 되고 평생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물과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일을 이들은 할 것을 저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어야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는 이들의 결단과 결정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였습니다. 저주를 또한 거짓말로 그들의 과정들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감내하면서까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 또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임을, 또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작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도 오늘 비교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 그들의 절차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여기에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속임이라는, 거짓이라는 죄로 인해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그 모습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조차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한 듣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 않았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순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기브온 족속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일의 순간 주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조차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